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만났는데요. 앞, 뒤, 전후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멘. 1994년도에 엄청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여름도 너무너무나 더웠지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94년도에 물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너무 가물어서 너무 더워서 기억에 남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일까요? 2018년인가도 엄청 가물었죠. 여름에 비가 안 와서 제 거문도 지역에 있었을 텐데 바다도요 비가 안 오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바닷물은 그냥 흐르면 되지 한데 바닷물도요 민물이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래야 고기도 좋고 해초류도 잘 큰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아침에 안개 같은 것이 끼고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비가 안 오니까 차 위에 소금이 그렇게 결정체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문도 지역은 또 섬이잖아요. 유촌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담수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딴 지역은 제한급수도 했어요. 3일에 한 번씩 물을 틀어주거나 물차가 가거나 또 여수시에서 생수를 가져다 주고 그랬습니다. 비 안 오니까 물 없으니까요. 말할 수 없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정말 물이 소중한 거 아시죠?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문명이 발달할 때는 대부분 식수원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4대강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상수도 파이프라 다 연결돼서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불과 한 3, 40년 전에는 안 그랬죠. 마을마다요 지하수를 파고 공동샘, 공동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이건 반드시 그 마을은 공동우물과 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양원도 그랬죠. 여기 이제 신흥동 내려간 쪽 아래 보면 이렇게 옛날 공동 낮은 우물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느 마을이건 물이 있어야 돼요. 군사 요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먹고 견뎌야 하는데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험지일수록 물이 귀하죠. 그래서 물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박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물이 귀한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물만 생겼다면 무조건 저장해 놓고 먹어야 하니까 나중에 그랬겠지요. 38년 될 때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38년 될 때 그들이 또 다니는데 너무너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물을 달라. 모세야, 우리를 인도했으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이게 뭐냐?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매우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의 반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일어나서 바위 위에서 큰 바위를 보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한두 사람이 아니죠. 빽빽한 백성들이 봤을 거예요. 모아놓고 모세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통해서 바위야 너는 물을 내라 하면 좋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인데 정말 그럴만 했나 봐요. 모세가 아주 거칠게 반역한 무리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렸습니다. 그러자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서 졸졸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냇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맑고 시원한 물을 다 짐승까지 마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셔요.
너희가 나를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거였습니다.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셔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껏 경험하고 가까이 하면서 알았던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실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안 것은 38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면서 이 백성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1, 2년 아니죠, 10년 아니죠, 20년 아니에요. 지금 30년이 지나 4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그 모양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백성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번에도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중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참 지면에서 온유하기 이를 데 없는 가장 온유한 자로 했는데 모세가 승질 부릴 정도면 어느 정도 백성인지 이해가 짐작이 가시지요? 제가 일부 예배도 조금 흉내를 내봤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지금 여기 성경의 기록은 아주 얌전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바위를 2번 쳤다. 근데 그냥 그런 얌전한 스타일은 아닌 듯해요. 뉘앙스, 느낌이 있죠. 모세가 백성들을 대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식 사투리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역한 배은망덕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톡톡 아니라 팡팡 쳤을 거예요. 모세의 그 혈기, 그 배은망덕한 백성을 향한, 도무지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 하면서 아마 바위를 친 듯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한 2번쯤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물론 오늘도 메시지는 다릅니다만은 그동안 설교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거지, 여러분이 그 사진을 좀 보면 더 이해를 잘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해서 오늘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줄까요? 어느 정도 바위인지. 먼저는 이 바위 크기입니다. 산 꼭대기에 바위를 무엇으로, 칼로 이렇게 딱 잘라낸 것 같이 쫙 쪼개져 있죠. 산 중턱에서 본 누리바 바위입니다. 저 바위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냇물이 흘러나온 거였어요. 근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바위산이고 거친 광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째 사진 볼까요?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는 바위 아래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네모는 사람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바위 크기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가늠이 되시죠? 대략 건물 10층 높이쯤 됩니다. 우리 교회로 비교하자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서면서 교회 마당에서 십자탑을 올려본 그 높이 말입니다. 그 정도 바위예요. 조그만한 고인돌만한 바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산 아래에서 본 바위 모습입니다. 희한하게 산 꼭대기에 바위가 뾰족히 서 있어요. 마치 마이산 비슷하죠. 그러나 그 바위가 선명하게 쫙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물이 어떻게 흘렀는가 컴퓨터 CG 화면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바위에서 하얀색 부분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물이 저렇게 밑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바위 오른쪽 하단부에 모세의 모습 보인가요? 이렇게 물을 가리키고 있는 이렇게 컴퓨터 CG 화면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유대인이면서 프랑스의 화가인 샤갈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파란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냇물을 뜻한 것 같아요. 파란색 물을 길어먹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맨 아래에는 오른쪽 하단부엔 소도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네요.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물을 뜨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푸른색 색깔이 아주 맑고 깨끗한 하늘 같은 색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죠. 이제 어느 정도 산의 큰 바위였고 어떠한 규모였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지요?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무리바 바위, 고인돌 만하겠지, 아니면 큰 바위돌 만하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건물 아파트만한 바위입니다. 그만한 바위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물이 솟아난 거예요. 조그마한 졸졸졸 또랑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인데 그만한 물로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메마른 그 광야에서 시냇물이 흐른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끔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물을 마시면서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반드시 그랬겠죠? 목말라 죽겠는데 시원한 물을 마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다, 아 시원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요, 좀 더 만족하고 나서는 역시 하나님은 그랬겠지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과 바위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 이스라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싶은가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거칠고 메마른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말도 지금 얼마나 거칠고 험악한지 몰라요.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냇물을, 시원하고 맑은 은혜의 냇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아유 살겠다, 시원하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셔,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메마르고 거칠어집니까? 그런 우리를 반석의 시원한 생수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칠고 반역하지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놔야 돼. 그 부탁이잖아요. 말씀을 달리 해볼까요? 모세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한 일이었잖아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여수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교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눈을 딱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흰 투명한 아크릴판에 네온으로 이렇게 딱 글씨를 만들어서 빛을, 이제 불빛을 이렇게 딱 비추는 것을 그 교회 전도사님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겠구나 한 그 글귀였어요. 그 글귀는 바로 광야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였습니다. 그 글을 딱 읽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그 교회 사정을 알기에 저한테는 더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교회로, 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갈리는, 바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것을 딱 해놓고 그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로비에 그거 글 누가 했어요? 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했다고. 제가 단기 선교할 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단기 선교할 때 기도 카드에 어떤 문구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문구여서 그것을 넣어서 소개했는데, 전도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교회 로비에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야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메마르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광야에 예수님의 꽃, 은혜의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라지고 상처 입고 메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목사님 목회 잘하시겠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져왔던 거 아닙니까? 주님, 저도 우리 애양원교회에서 어떤 목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제단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좀 저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영성 있는 그 말씀, 주님이 이끄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은 참 좋으셔서 저에게도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귀한 그 생각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메마른 땅에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라. 아멘. 우리 애양원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제단에서 은혜의 냇물, 시원한 냇물이 강같이 흘러 우리 성도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새롭게 하고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냇물이 마을에 흐르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까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8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냇물이 흐르게 하셔서 살 것 같다, 좋다, 시원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 역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애양원도요 지금껏 그런 은혜 받아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귀하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애양원에 은혜의 냇물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거룩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모습은, 그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과 합의를 이루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합일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합일이라고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말이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이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끝까지 동행하셔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죄짓고는 못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하신 분 하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봤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 중에 없어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주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다른 어떤 것,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기뻐하며 좋잖아요.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데려와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 설교 말씀해도 싫어라 하죠. 가려고 하죠.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의 옛 모습대로 승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양심이 괴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와 합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합의의 끈이 느슨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은 본당에서만 주님이시고 바로 나가면 내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 자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합의의 자리,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리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오셔서 아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내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하면 속이 편하고 시원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요. 근데 그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이 하기 싫은데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손길을 따라 행하면요 얼마나 일이 복스럽게 따뜻하게 귀하게 풀리는지 몰라요. 저는 이 일을 예수 동행의 일기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말입니다. 밀착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은혜 받는다니까. 주변 사람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저는 하나 지금부터 4년 전 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달 일기입니다. 수요일은 조금 바쁘다. 수요 예배, 기도회, 그리고 다음날 새벽 말씀까지 준비해야 하기에 그렇다. 오늘은 유달리 아내가 함께 하자는 게 많았다. 부탁, 신방, 전화 등등. 결국 나는 짜증을 냈다. 설교, 예배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면서 짜증을 낸 것이다. 또 후회다. 온유하고 차분한 말도 있건만은. 그런데 밤기도 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주일 낮예배 말씀이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설교 예배 준비와 영혼은 비할 수 없는 것. 한 영혼, 우리 성도가 억만금보다 귀한 마음으로 목회, 설교, 예배 드려야 하리라. 이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했다. 물론 아내의 마음도 풀어주고 화목하게 만드시며 목양을 잘하게 이끄셨다. 이런 내 주님을 찬양한다. 4년 전 거문도에 있었을 때 일기입니다. 예수동행 일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제가 제 고백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흠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생각하는 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고치시는가를 여러분은 느끼고 알잖아요. 벌써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주님은 그렇게 이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셔서 조각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시고요, 만드시고요, 짜증나고 힘겨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시원한 냇물을 맛보게 하셔서 바뀌게 하시고요, 삶의 길, 인생의 길을 주님이 비추시며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과 밀착되어 가면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랬잖아요. 불세출의 지도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했던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잃어버리니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를 버렸냐? 아니에요. 저는 모세의 인생에서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것이 더 훨씬 잘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걸 봐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아마도 상노인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인생 말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계속 훈련받아야 할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생애를 마쳐요. 저는 이게 더 훌륭해 보여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은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훈련시키신 거예요. 죽이려면 벌써 물 안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없애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었죠.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입히고 먹이고 하셨겠어요? 그들에게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끝까지 함께하게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끝까지. 찬송가 320장 저는 좋아합니다. 4절.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나요. 성도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가정, 삶의 현장, 사무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과 밀착되어 동행하면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적셔져요. 맑고 깨끗한 물이 가정에서부터 흘러요. 그래서 반목과 분열과 아픔과 어두움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냇물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구나. 38년이라니까요, 여러분. 5년, 10년이 아니고요, 20년 아니고요, 38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야 말해라,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아, 다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야, 바위에게 명령해서 시원한 물을 내 백성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끝없이 인자하시고 관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그 관대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거칠고 날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둥글게 말이죠. 정경주 사모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모님이 되기 전에 스튜디오스였습니다. 국제선 스튜디오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요. 그런데 유달리 동료 승무원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겠다 하며 거칠게 대하는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며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같은 조가 되어서 국제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 중에 갑자기 비상 방송이 들려요. 기장이 방송하기를, 승무원 여러분, 우리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나서 갑자기 우리가 착륙하게 됐으니 여러분은 안전벨트를 매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난 거예요. 그 말 뜻은 뭐예요? 추락하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났으니요.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안전벨트 매고 살려고 어떻게 살까 막 안절부절해요. 다 승무원들도 다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맸습니다. 비상 착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허투밖에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 그 승무원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죽음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줬다. 하나님, 우리가 죽든 살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영생을 살 걸 믿는다고 간절히 자기를 핍박했던 그 승무원을 위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간절히 기도해준대. 눈물 범벅이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승무원 동료가 기도하더래요. 근데 또 방송이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리면서 기장이 말하기를, 승무원 여러분,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불이 꺼져서 정상으로 착륙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기도를 받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반대하는 그 승무원은 계속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 제목 그대로예요. 정경주 사모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별별 사람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조롱하고 거친 말하고 방해하고 한 사람이 참 많아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해서 얼어붙은 마음,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그 마음을 녹여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무리바 사건의 은혜의 냇물을 마시게 된 그런 일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거칠고 딱딱한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녹이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생수와 같이 시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영혼에, 이 땅에, 이곳에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시원하고 맑은 은혜의 냇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을에, 우리 이 지역에, 일터에 맑은 물은요,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갈증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지쳐 한숨 내쉬고 계십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끊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냇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냇물이 터지게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주님과 친숙하게 합일이 되어 동행하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되어 차갑고 날서고 메말라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애화원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의 인생들, 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복스러운 시원케 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부터 은혜의 샘이 터져서 시원하고 맑고 투명한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해주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답답한 이 마음,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형편에 주여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냇물이 흘러서 생명이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삶의 현장에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과 답답한 마음에 주님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원함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야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 고백되게 하시며, 역시 우리 주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생수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소서. 일터에,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자녀에게까지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마다 주님의 그 속성,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와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사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행케 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